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4절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기 예수 오시는 대림절 첫 주 주일 저녁 이 예배의 자리까지 사모하는 성도의 삶을 통해 주님의 교회가 통일되고 확장되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은 에베소서 전체 주제 가운데 한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궁극적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나가시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서 1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아니라면,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면 우리 인간은 좀처럼 가까워질 수도 하나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어쩜 그렇게 다른지 보는 것마다 하는 것마다 다 다른 이들이 교회 안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바라볼까요? 지금 살짝 웃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 걸음만 더 다가가도 어쩜 이렇게 다른지 우리가 서로 로또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신기한 것은 각기 다른 구성원들이 주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 주님의 교회가 계속해서 세워지고 그의 역사가 이어져 간다는 거예요. 어제 필리핀 단기 선교팀이 5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처음 단기 선교를 경험하는 이들도 있고요. 또한 수도 없이 이 단기 선교를 경험한 지체들도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에 처음 부임하시고 필리핀 선교를 준비한 한 목사님께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 센터에 도착해서 잠을 청할 때쯤 되면 한 새벽 3시 정도 될 텐데 그때 옆집에 있던 닭이 울기 시작할 거예요. 그 닭이 싸움 닭인데 보통이 아닙니다. 선교를 다녀온 한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목사님 잘 주무셨나요? 한 목사님께서 제게 목사님 생각보다 닭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선교를 가신 남성팀들은 아실 거예요. 한 코골이 하신다는 이 남성분들이 한 방에 모여서 다 같이 자기로 했답니다. 저는 한 목사님과 이미 한 방을 써본 경험자이기 때문에 이거 쉬운 일이 아닌데 그 형제들 사이에서 누가 최고인지 한번 경연을 해보자 라고 해서 한 목사님, 전성준 집사님, 김동석 집사님 그리고 김비기 권사님 넷이 모였는데 이 중에서 둘이 비계를 들고 다른 방으로 갔다는 얘기가 전에 들어왔습니다. 역시 한 목사님 존경스럽고요. 어쨌든 한 목사님께서 닭 울음소리를 듣지 못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선교에 임했으니 그 선교가 얼마나 은혜로웠을지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나서 재정부 결산을 위해서 재정부로 올라갔는데 최정길 집사님께서 결산을 위해 수고하고 계신 거예요. 방금 선교를 다녀오셨는데 두꺼운 서류들을 올려놓고 재정부 팀들과 사역하고 있어서 집사님 피곤하실 텐데 쉬지도 못하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로의 멘트를 날리고 집사님 잠은 잘 주무셨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한 목사님과 다르게 닭이 얼마나 울던지 제가 방금 한 목사님이랑 이야기하고 재정부실에서 최정기 집사님께 묻자 서로 다른 대답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동일한 시간과 공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다른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도 감사한 것은 서로 다른 지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통일되었기에 모든 선교의 과정이 은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 집사님을 만났는데요. 선교가 너무 은혜로웠대요. 그리고 함께한 청년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와 선교에 대한 가능성을 봤다라고 너무 많이 칭찬해 주시길래 들으면서도 저는 가지 못했지만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대림절 촛불을 밝히는 이유도 앞을 볼 수 없었던 주의 백성이 빛을 통해 주의 나라와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구분하고 통일하고 확장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어릴 때 많이 했던 놀이 가운데 눈 가리고 술래잡기를 했던 그런 게임이 기억이 나게 됩니다. 이 게임이 재미있었던 이유는 앞을 볼 수 없는 술래의 행동이 너무나 우스꽝스러워 보였기 때문이죠. 물론 술래 입장에서는 몸의 모든 감각을 불러 일으켜 세워서 누구 하나라도 붙들어야 탈출할 수 있는 게임이었기 때문에 그 절박한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눈을 뜨고 보는 입장에서 그를 놀리는 재미는 너무나 통쾌하고 재밌다는 것이죠. 그런데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눈 가리고 술래잡기 하는 이들의 이야기가 정말 많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자아가 주체가 되어 보이는 것 그리고 들리는 것 그 모든 것을 스스로 분별하는 것 같으나 실상의 삶은 자신의 삶을 무너뜨리고 더 위험한 것으로 몰아가는 어둠의 게임을 스스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창세기 13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각자의 소유가 많아지자 목동들 사이에서 시시비비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 우리가 한 친족이니 내가 좌하면 내가 뭐하죠?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라는 이런 선택적인 제안을 롯에게 먼저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족장 시대에는 연장자 우선주의 시대였기 때문에 이 조카 롯에게 땅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내어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결정이었죠. 이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사랑한 결정이기도 하지만 창세기 13장 8절을 살펴보게 되면 이 땅보다 더 귀한 가치를 아브라함이 붙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창세기 13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우리가 한 친족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싸우지 말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우리가 한 친족이라는 더 중요한 가치관에 그가 더 좋은 땅을 선택할 수 있는 우선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롯에게 그 땅의 선택권을 내어주게 되죠. 그런데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니까요, 창세기 12장 7절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이 땅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 다 함께 12장 7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멘. 이 아브라함이 땅에 대한 그 어떠한 선택도 먼저 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이 그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이 조카 롯과 땅을 놓고 싸울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둠에 있다라고 한다면 수도 없이 잡으려고 해요. 왜냐? 내가 잡은 것이 마치 나를 지지해 줄 거라고 믿기 때문에 나에게 과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잡으려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빛이 드리워지고 하나님에 대한 언약이 분명할 때 본인이 잡고 놓아야 될 것을 분명히 구분한다는 것이죠. 그럼 아브라함의 제안을 받았던 이 조카 롯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 창세기 13장 10절의 말씀을 살펴보니까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을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볼 때 이 롯이 바라본 요단 동편의 그 땅이 이 에덴 동산 같고 그 다음에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이 말씀은 무엇이냐? 같다는 거예요? 비슷하다는 거예요? 비슷하다는 것이죠. 같지 않은 그렇게 보이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것 같은 것을 선택한 롯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진노를 앞당기는 심판의 땅으로 스스로의 삶과 가족을 몰고 갔다는 거예요. 무엇이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을 이토록 달리하게 만든 것일까? 그 이유는 짙은 어둠 가운데 자신의 감각만을 의지했던 그 롯은 결국 자신의 아내를 잃어버리는 뼈아픈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의 동생인 찰스 웨슬리 목사님께서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는 이 설교 내용 가운데 한 부분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질병에 걸려 있으면서도 그는 자신이 완전히 건강하다고 공상하고 있습니다. 비참한 족쇄로 결박되어 있는데도 그는 행복하고 자유롭다고 꿈꾸고 있습니다. 완전히 무장한 악마가 그 영혼을 소유하고 있는데도 그는 평안하다 평안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옥이 그를 밑에서부터 만나려고 움직여 오고 있으며 한 번 떨어지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깊은 연못이 그를 삼키려고 입을 벌리고 있음에도 그는 여전히 잠자고 있으며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불이 그를 태우고 있어도 신경 쓰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잠잔다는 것은 어둠 가운데 놓여진 죽음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이라는 증거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내 감각, 내가 보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판단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 찰스 웨슬리 목사님이 말하는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라고 하는 이 영적 상태를 말하고 고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즉 자신이 죽음이란 사실, 죽음의 자리로 가고 있는 게임을 하고 있는 것조차도 인식하지 못한 채 그곳을 향해서 빠르게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 어둠과 잠에서 어떻게 깨어나야 하는가?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체성의 회복. 오늘 본문 5장 8절은 빛의 자녀들이 정체성의 회복이 되어야 될 말씀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장 8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어둠이 있었던 우리가 빛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땅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을 통해서 나의 가치가 인정받고 평가받고 그 대우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수많은 세월을 살았기 때문에 이 땅의 세계관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도 내가 무엇을 행함으로 내가 빛의 자녀라는 것을 인지한다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체성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마치 내가 어떤 사역과 무엇을 더 하고 덜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계관에 젖어 있는 이 신앙인들이 무서운 이유가 무엇이냐? 열심히 하게 되면 자신의 성취감에 빠지게 돼요. 내가 마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다라는,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다 이뤘다라는 성취감에 빠져서 자신을 자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무엇을 하지 않게 되면 내가 무엇을 하지 않는 사람으로 도태되었다는 불안감에 안절부절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에베소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는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빛이 된 것이 아니라 주께서 어둠인 우리에게 찾아옴으로 우리의 존재가 빛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건 하지 않건 이 어떤 행위의 문제가 아닌 주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의 존재는 빛의 존재로 거듭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를 구분짓는 결정적인 특징은 무엇이냐? 존재로 살아갈 것이냐, 행위로 살아갈 것이냐라는 거예요. 먼저 어둠의 자녀의 행위는 자신의 빛을 드러내려는 속성이 있어요. 왜냐? 무엇을 드러내므로 내가 빛의 자녀라는 것을 계속해서 증명해 보이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무엇인가를 통해 빛이 나는 것 같아 보이나 그 행위가 자신이 설정한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면 언제든 그 빛은 사라져도 상관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언제든 나의 노력과 행위로 그 빛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는 빛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행위를 드리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그 행위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을 드러내고 안 드러내는 그 주체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는 것이죠. 이 성경에 나타난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이들은 자신이 행하는 율법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언제든 증명해 보일 수 있고 본인이 그것이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면 빛의 자녀들은 자신이 어둠에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빛이 내 삶 가운데 드리워지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러니까 행위가 먼저 우선순위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그 행위와 사역 가운데 빛이 먼저 드리워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도가 되었다는 것은 자신의 어둠을 인정한 기도였기 때문에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드리워질 것을 간청하는 이 기도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두 렙돈, 자신의 전부가 빈약하고 연약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그가 하나님께 드린 그 헌금을 주목했던 것처럼 내가 어둠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빛으로 나아가는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9절은 빛을 사모하는 존재들에게 이 세 가지 열매가 맺어질 것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9절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이 빛의 열매의 세 가지의 특징은 무엇이냐? 인간의 그 어떤 행위로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행위로 잠시나마 그렇게 삶을 포장하거나 일정 기간 빛의 열매로 나타내 보이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마저도 그 빛의 열매마저도 어떤 이유로 나타내려고 하느냐? 우리의 인정 혹은 칭찬, 내가 맡은 직위로 인해서 일정 부분 나타낼 수 있지만 이것이 지속 가능하게 나타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이냐? 어둠의 존재가 빛의 열매를 스스로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은 것 같으나 그것은 사회적인 요구, 나를 칭찬하거나 아니면 인정받거나 내가 그러할 만한 직위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한다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 본문 10절은 에베소 교회와 어둠에 있던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 선한 빛을 맺을 수 없는 그들에게 빛의 열매를 맺으라라고 도전하고 있어요. 우리의 존재가 어둠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결단하려 하지만 일정 기간 가다 보면 우리의 정체성이 흐려지는 것이 우리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둠의 본질 가운데 에베소서, 이 에베소서 저자가 주를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 보라는 도전을 불러 일으킵니다. 말씀을 묵상하다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기근으로 절망스러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 과정 가운데 마지막 남은 이 양식을 털어먹고 아들과 함께 죽으리라. 그런데 그에게 엘리야가 나타나죠. 그러면서 그 기근의 마지막 끝에, 절망의 끝에 있는 한 가정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나로 먼저 먹게 하라. 염치 없는 도전을 불러 일으킵니다. 이 사르밧 과부 입장에서는 비루한 인생, 떡 하나 먹고 아들이랑 죽어보려고 하는데 그마저도 나에게 허락되지 않는 비루한 인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사르밧 과부가 이 엘리야의 도전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밀과 기름이 마르지 않는 놀라운 역사, 그 가정에 부어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둠은 결코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없지만 어둠 가운데 빛이 드리우면 죽었던 생물은 물론 들판과 영혼들도 놀랍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지난달 속회 지도자 위로회로 정선을 다녀왔습니다. 정선까지 국도로 가려면은 이 고개 하나를 넘어야 되는데 42번 국도에 위치한 백봉령이죠. 동해의 그 태백산맥을 넘어서 이 정선까지 넘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정말로 짙은 안개를 뚫고 가을의 정취를 느끼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면서 다녀왔습니다. 근데 이 백봉령의 이 고개를 넘어서 이 정선으로 진입하는데 임계라는 지역이 나오죠. 근데 임계라는 지역에 진입하자마자 생각지도 못한 사과밭들이 막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놀랬어요. 이렇게 높은 곳에 사과밭이 있었나?
그런데 더 놀란 것은 그 사과밭을 보던 우리 여자 속회 지도자분들께서 목사님 돌아올 때 꼭 들렸으면 좋겠어요. 네, 생활력 강한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돌아올 때 이 사과밭을 들렸습니다. 그래서 사과가 맛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판매하는 이 사장님께서 사과를 잘라서 한 입 먹어보라고 먹었는데 사과가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도대체 왜 임계 사과가 이렇게 맛있었던 것일까? 물론 값없이 얻어먹어서 더 맛있었지만 이상 기후로 인해서 경북 지역 사과보다는 이제 강원도 사과 재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최근 20년 동안 이 강원도 사과 재배지 면적이 약 900% 가량, 800% 이상 그 면적이 넓어졌다는 통계청 자료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강원도 사과 농사 이 육성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사과는 경북 사과, 대구 사과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생각한 사과는 어디죠? 강원도 사과가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를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은 주의 빛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교회와 성도는 반드시 빛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의 자리로 나아가면은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어준다는 거예요. 어둠이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려고 거기에 지쳐 뻗어서 내가 낮아빠지는 것이 아니라 빛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순간 어떻게 해요?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강원도에서 망고가 열렸다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너무 당연하죠. 기후와 조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망고가 열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탐욕과 시기, 나태와 이기심, 안일함 가운데 반드시 이를 벗어버리고 빛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단어를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 11절과 13절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책망은 서로 비판하는 그런 책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 말씀의 빛이 우리를 책망하여 깨울 때, 말씀에 붙들려 우리가 인도함을 받을 때 착함과 진실함과 의로움의 열매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맺어간다는 것이죠. 마치 모든 과실수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성도와 교회 또한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대림절 첫 주를 맞이했는데요. 이제 곧 있으면 4주 후면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주께 올려드릴 나의 선물은 무엇인가? 빛의 열매는 무엇인가?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혹여 내가 주님께 드리고 싶어서 너무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내가 혹여 보이지 않는 내 감각을 통해서 주께 영광을 올려드리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빛의 열매로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이 말씀과 인도함을 붙들며 성탄의 자리, 아기 예수의 오시는 영광의 자리로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